시작 기도를 우리 시편 13장을 같이 천천히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이다. 주님, 오늘 시편 1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희 온 마음으로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이 시편의 노래에 담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이 지금 절절하게 내 마음에 좀 닿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참 먼 내용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꽤 가까이, 이거 어쩌면 참 내 마음이다. 모든 이 줄에 6연의 모두가 다, 6절의 모두가 다 그렇진 않을지 몰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좀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없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은 다가오는데 어떤 대목은 참 멀 수도 있죠. 특별히 마지막 6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선 이 시편과 함께하는 것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이거 하나만은 꼭 가져가셔야 할 것,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를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은 원수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다. 원수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꼭 담아두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굉장히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의 탄식, 나의 원망, 나의 부끄러움, 나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느님께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보통은 원수,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상처 그 자체, 탄식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가 쉽거든요. 시편은요, 탄식과 원망이 시편 전체에 글을 하나씩 이렇게 다 한 줄씩 한 줄씩 우리가 뜯어서 보면요, 파라리 탄식과 원망이라고 해요. 파라리, 시편 150장에 파라리, 그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시군요 라는 확신과 기쁨에 찬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어디 계십니까? 당신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등등의 이 원망과 불평이 파라리라고 해요. 그러면 얼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 그렇다면 정말 이거 인간적인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아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하나의 큰 구렁과 같은 우리의 삶,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과 다른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탄식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깊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잘하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이 인간 어떻게 바로잡아 줄까? 복수. 이 인간한테 어떻게 내 말 한마디를 다시 전할까? 이거 정말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못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좀 지금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그 인간 계속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가 나를 가득 채워요. 상처가 나를 가득 채워요. 그 사태가 나를 가득 채워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원망과 탄식은요, 그게 가득 채워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그냥 놔두면 그게 나를 가득 채우는데,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 큰 차이가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는 이유이고, 시편과 함께하는 이유이고, 시편이 믿음의 시이고, 시편이 공동체의 시이고, 시편이 당신께로 다가가는 길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싫을 때, 원망이 될 때, 너무나 힘들 때, 힘겨울 때, 정말 당신이 안 보일 때 당신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마음의 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 내가 삐쳤어. 나 정말 상처받았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뭘 할까요? 나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를 할까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하고 막 가까운 사람에게 막 쏟아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에게도 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나누고 싶지 않아. 그냥 확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잘 알아요. 닫아버려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말하고 싶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깊게 우리가 탁 닫혔어. 이 상처받았을 때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다시 그거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주제화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부끄럽고 화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어느 정도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당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꽤 많이 내가 좀 거기에서 일어난 상태예요. 정말로 깊게 쾅 하고 탕 한 대 맞았을 때는 우리가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런 일 당했어라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데, 그 누구도 포함되느냐면 나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하느님도 포함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딱 닫아버린 상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죽어버려요. 끝, 어둠. 그것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안에서 크고 작게 나의 그 좌절, 나의 깊은 아픔들은 보통 이렇게 죽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가 죽였는지 내가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죽음이 거기에 있어요. 시편은요, 이 죽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주님 제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그 깊은 상처나 아픔 따위를 말할 수 있으려면요, 이 가족에게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족 말고 또 친구에게, 정말 잘 아는 친구에게도 참 조심스러워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둘 수 있는, 잘 시험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해서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눈 뒤에야 조금씩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도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 곁에 친구가 참 중요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요새 친구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혼자 건강하고 뚜벅뚜벅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제가 30에 예수회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야, 너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하고선 조금만 살다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나서 한 35쯤 됐을 때예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같은 이 삶도 외로움이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부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결혼을 안 한 그때까지도 그 친구들은 야 그래 외롭지 하고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등을 다독였는데, 결혼을 한 친구들은 이러더라고요. 야 결혼해도 외로워 뭐 이러더라고요. 마흔쯤 돼서 이제 신부가 된 뒤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외로운 존재구나. 이건 부부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살갑고 살갑지 않은 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건강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외롭구나, 외로운 거구나. 그것은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다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아주 깊게 느낄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고자 하죠. 그래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가장 소망스러운 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외로움은, 그 근본적인 인간의 이 약함은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제 친한 친구 남자 여자 둘이, 제 친한 친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아하고 저도 그 친구들 참 좋아하는데, 둘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짝이 되어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한편에서는 짠하고 한편에서는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나눈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그 바로 마지막 것은 아내나 남편, 친한 친구들과 나눌 수 없는, 나 자신과도 나누기 힘든 그분이 필요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힘있게 나를 건져줄 그 하느님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내 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분이 그런 역할을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나의 그분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실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느님과 믿음의 성장의 여정 같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탄원, 탄식, 원망을 당신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모든 것을 다 당신께 통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조금 더 깊이, 이 이야기보다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실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낯선 과제거든요. 하던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 관계 안에서, 친구 사이에, 또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기도 안에서도 주님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한 번도 나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의 분노를, 나의 아픔을,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만은 그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삶 전체는요 다 같아요. 내가 세상과 맺는 방식, 내가 사람과 맺는 방식이 그분과도 똑같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조금씩 더 이 나눔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될 때, 이제 이 안에 철옹성처럼 닫혀있는 그 마음의 껍질이 깨어지고 조금씩 우리가 나눔을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그래, 시편이 무엇이냐가 지금, 시편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외침을
다른 누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께 하는 것이구나. 그게 내가 시편에 참여하는 길이구나. 그게 내가 성경을 또 하느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물살을 거스르는 방향이라고 감히 부제를 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자신이 되는 것,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그래 이제 나는 나를 나눠야지, 한 번 마음을 딱 정했다라고 해서 그날로 딱 되어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아봐야 해요. 어디를 돌아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내 안에 움직이는 수많은 시선들, 그 시선들 안에, 그 외침들 안에 내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괜찮아. 네가 바라보고 싶은 바로 그곳, 네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곳, 네 안에서 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리치고 싶은 바로 그곳을 끊임없이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얼굴들, 모습들, 소리들에 대해서 정말 사나운 칼로 쉴 새 없이 단도질하거든요.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또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이고, 끊임없이 내놓아도 될 것과 내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가늠하다 보니 다 손발이 잘리고 뭐 이렇게 피가 철철 흘리는 이것들 중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잘 정돈되어 있는 그 무엇을 잘 내놓고 싶지만 그렇게 내놓아진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그 모습, 이건 부끄러움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시편 기자가, 시편에 노래하는 자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다 올바르다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당신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바로 당신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시편만이 아니에요. 구약을 읽을 때 또는 신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글을 읽을 때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몇 가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시편을 특별히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시편 자체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몇 개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주 존경하는 우리 소설가, 우리 토지를 쓰셨던 박경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내가 성경을 참 읽었는데 그런데 너무 하느님이 잔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하느님이 잔인해서 내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느님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신다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느님,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느님, 저쪽 땅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끝장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하느님을 자비와 공의의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시편으로 이제 좁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살벌해요. 살벌해. 특히 원수들을 가차없이 보복하고 없애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따라서 정말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만 내가 따라서 만약 노래한다면 천하의 이기적이고 굉장히 완고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오늘 이 시편 글자 그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만약 산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용서도 없고 상처받은 거 하나 때문에 막 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뜨악해요. 그런데 시편이든 구약이든 대전제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요,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다 당신들 모두가 이 이야기를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해준 글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으려면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린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그 시편 속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 민족, 그리고 그 시편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 되어야 해요. 한 운명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시편을 읽는다 그러면요, 나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시편을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시편을 읽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시편을 읽는 것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시편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을 읽고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특별히 선택된 이 특별한 관계 안에 훌쩍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나와 한 운명인 내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누가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 만약 제가 판사다 그러면 두들겨 맞은 그 사람도 데려오고 때린 그 사람도 데려오고 전후 좌우 사정을 살펴서 맞을만 했는지, 때렸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살필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 판사라면, 객관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러저러 상황들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시편은 그런 판사의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니에요. 시편은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냐면, 맞았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러면 맞은 자의 엄마나 맞은 자의 자식, 그 눈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편이 되어야만 해요. 그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맞을 짓을 했는지, 이건 지금 2차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맞았는데, 맞을 짓을 했네, 그 정도면은 뭐 몇 대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시편이나 구약은 그렇게 읽을 책이 아닌 거예요. 때렸어, 내가, 내 자식이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판사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때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때린 사람이 내 아이예요. 그러면 뭐 내 아이거나 말거나 공평무사하게 너 잘못했어,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지금 누구 편이 되어줘야 돼요?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지금 읽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야, 하느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시편을 지금 막 노래하는 이 사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지금 시편은 그렇게 읽으라고 내놓은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이 내 옆집에 있으면 이 시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방인과 나누는 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와 지금 나누느냐면, 우리 집안에서 이 시편과 한 편이 되어 있는 한 가족들끼리, 그 사람들끼리만 지금 나누는 바로 그 글이에요.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옆집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개 넘어서, 야, 니들 이런 글을 읽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이건 순전히 이기적이고 너만 알고 있는 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이 글을 읽고 계세요? 당신한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시편은 지금, 구약은 지금 그런 글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또 자신의 그 손자에게, 특별히 이 관계 안에 있는 한 묶음의 사람들끼리 읽는 그런 관계가 전제된 글들이에요. 그 관계가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 글을 읽는다라는 게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것을 읽어줘야 돼요. 여기에 제가 지금 공감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금 단어예요. 공감. 여러분, 동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동감. 동감이라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같을 동이에요. 하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동감을 한다라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저 사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지금 같은 것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말은, sympathy라고 제가 지금 굳이 저렇게 영어를 썼는데, 저게 히란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sum이 SYM이라고 되어 있는 게 sum이라고 하고, pathy가 정신이에요. sum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ith,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empathy는요, in이에요. in,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with는 뭐냐면요, 곁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요, 자신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이것과 심퍼시를 하는 것이지 엠퍼시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 이거 체험했어가 아니에요. 체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유배지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아는데 자신은 지금 유배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유배지에 있었던 그 노래를 내가 지금 똑같이 느끼겠습니까?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어요. 어떠한 시편도 우리는 이 시편에 맨 처음 노래한 그와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곁에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지 않은데, 이게 중요해요. 같지 않은데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같지 않은데 곁에 있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분이 막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나 아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달려가서 왜 우냐고 막 물어봐요. 왜 울어? 그래서 우리가 그가 왜 우는지를 다 알면 같이 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요, 그 이유도 모르는데요, 그의 곁에 가서, 울고 있는 자의 곁에 가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가 왜 우는지, 우는 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판단할 수도 없고 모르지만 그의 울음 옆에서 우리는 그의 우는 자를 위로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도 그 우는 자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느낌을 알지도 못하고 똑같은 것을 나누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당연히 교집합이 있죠. 그러나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감히 내가 저 마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곁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상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이상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경험해 왔어요. 이것이 사람이 사람 곁에 다가가는 법이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이런 노래를 참 멀리 있는 먼 문화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시편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누구라도 읽을 때 그 시편은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각자 다 다를까? 아니요. 바로 그 각자 다른 그 모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낱낱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신비하게도 우리는 그런 다름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이 하나를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비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는요,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함께 있는 곳,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입장도 다르고 설명도 다르고 체험도 달라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의 마음을 내가 낱낱이 파악하여 손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 나와 다를 수 있는 바로 그곳 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거기에는 내 마음을 울리는, 나와 같이 여겨지는 그 교집합도 있을 것인데 교집합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는 교집합이 아닌 것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내 것이 아니어서 밀쳐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바로 그렇게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다름도 있고 같음도 있는 바로 그곳 안에 내가 정말 바른 곳에 와 있다라는, 이게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시편을 읽는 데에만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알아서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우리의 역사와 참으로 다를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고 곁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을 읽는 첫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집안의 한계와 그 아픔 속으로 곁에 이렇게 다가가서, 누군가가 지금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이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 한편이 되어서 곁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노래의 그 주인공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지금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서는요, 원수와 우리 편과 적대하는 그 원수가 철저하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잘못 이해를 하면 황당무계한 읽기가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원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곰켈이라든지 베브리치라는 아주 가장 저명한 시편 그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원수란 세 종류다. 첫째는 병이에요. 병이 원수예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적대국, 그러니까 침략자들, 이런 적대국이 이 두 번째 원수. 세 번째 원수는 우리가 유배되어서 살 때 그 땅의 원래 주인들,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방의 땅에 사는데 이방 땅의 원래의 주인들, 이렇게 세 종류가 소위 말해서 원수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원수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시편의 근본적인 원수는 죽음이에요. 병이나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이나 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살 때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는 이야기느냐면요, 병은 첫째 죽음과 연관되죠. 당연하죠. 그 다음 침략자들, 우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싹 다 없애버려야 됐어요. 싹 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한 결과라는 게 오늘날 전쟁 포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쟁 포로도 좀 제대로 대우해주고 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 고대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그 참혹함을 몰라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한쪽이 한쪽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끝. 노예로 그들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철저하게 제한되었어요. 싹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한 포기도 낳을 수 없도록 황무지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죽이러 오는 자들, 이것이 원수예요. 셋째는 우리가 유배지에 가가지고 살 때, 몸 붙여 살 때, 물론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해요. 정말 노예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냐면, 승자가 그 약자들을 살려주었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철저하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꽉 눌려있는 이 상태가 지금 죽음과 같은 상태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뭘 의미했느냐면, 인간답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요약하자면 원수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존재,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사후 세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삶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하데스라고 저 밑바닥 깜깜한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늘 높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처참한 실패이고 좌절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결국 죽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죄 안 지어도 되는 그 상태로.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인간관인데, 원수란 죽음을 불러오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당장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가족들부터 막 생각나요. 여기 시편을 읽다 보면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 막 내 이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원수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막 제가 시편 얘기를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반대편 사람들 막 이런 원수들 B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시편을 읽는다면 황당무계하게 지금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원수라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들은, 그런 존재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모든 것이 원수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지금 언어로 만약에 다시 표현한다면 하느님께로 우리를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지금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원수예요. 다시 한번,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원수로부터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원수로부터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없애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 원수가, 이게 우리를 죽음으로 끄는, 유대인들이라면 죽음으로 끄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것이고, 유대인들이라면 생생하게 체험한 그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역시 생생하게 그들과는 다른, 공감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견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시기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중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등등. 그런데 점점 그 모든 우리의 시기의 마음들,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하느님은 내 이 불편한 마음을 위해서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흔연하게 당신의 그 귀하신 뜻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고자 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우리 자신 저 깊은 곳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안에 가득히 있어요. 꽉 붙잡고 싶은 마음, 칠제종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만한 마음, 또 끊임없이 나태한 마음, 탐욕,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습한 생각들, 그리고 다시 거듭해서 분노하는 마음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훑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수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수많은 마음의 움직임들, 바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원수를 원수라고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 그냥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나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대충 그 안에서 같이 살아요. 예언자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당신이 아닌 것들과 함께 사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당신께로 더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제목을 따지자면 수없이 많아요. 역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몇 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잠언에 보면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방금 전에 이걸 제가 왜 오래 안 보여드리냐면, 이거 외워야 할 게 아니에요. 이거 외워야 할 게 칠제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만, 인색함, 음욕, 시기, 탐욕, 분노, 나태, 이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으로부터 참 멀게 만들어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도요, 당신으로부터 참 멀어지기 쉬워요. 네, 이런 상처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멀리 차가워지는 마음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를 당신께로부터 멀게 만드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올라오는 누구를 향한 분노, 누구로부터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주님 그를 그냥 없애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면서 시편을 그렇게 읽는다면 황당한 식으로 시편을 읽는 거예요. 황당한 식으로. 시편은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라는 게 이 마음의 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시기나 분노, 이런 모든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저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하고자 하는 참으로 귀한 그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마르코복음 7장 15절에도 잘 나와 있죠.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럽지 않아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집어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또 방탕함과 거짓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건 안에 있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이라면 싸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간절하게 당신께 외쳐야 할 게 지금 주님, 원수가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싸우지요. 창끝을 향해야 한다면 이 창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창끝은, 우리의 원수는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들, 거기에는 우울도 있고 관계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이라는 곳 안에 두 개의 바람이 분다. 하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는 원수의 바람이 부는데, 그 원수의 바람에 맞서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원수의 바람이 사납게 우리를 세차게, 우리를 두들겨 때리고 있을 때, 그 생생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읽을 때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언뜻 우리가 받았던 상처, 관계 안에서 오는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신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으니, 누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걸 떠올린다라고 하면 오케이,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것은 원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원수는요, 내가 정말 당신께로 온 몸을, 온 마음을,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께로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애착들, 두려움들, 그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를 사납게 공격하고 있고, 바로 내가 지금 당신께로 가고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꽉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읽기에 더해 전제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통용이 되는 그 전제일 터인데, 이 세 번째 전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 통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당신 방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완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시편을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살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는요, 계속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편의 정신을 살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편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떤 시편도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몇 군데 괄호를 지금 쳤고 중요한 단어들, 자해 같은 경우엔 제가 이렇게 히브리 말을 좀 써놨는데 이거를 읽는 법은 이러합니다. 괄호에 있는 거를 이제 대신해서 읽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만을 생각하고 슬픔을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헤아려 주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나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 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 자애를 믿고 기다려 왔나이다.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괄호로 해놓은 이유는 시편의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다면, 저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괄호로 이렇게 했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수에게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의 이 시편과 함께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원수로부터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지, 그 원수를 지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내가 지금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나로 하여금 당신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거리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냥 우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차가움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분께서 지금 말이 없으신 거예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확 끌어주시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왜 나를 그런 원수들의 움직임에서 확 건져내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이 지금 이 시편 안에 있어요.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맨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당신과 조금 더 깊게 함께하고 싶은데 왜 주님 힘써 주시지 않으세요 하는 원망이 여기 있어요. 당신의 부재 때문에 답답함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좀 가보겠어요.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정말 잊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만을 생각하고, 이건 나예요. 주어가 지금 나예요. 내가 언제까지 아픔, 이 힘겨움만을 마음에 지금 계속 품어야 합니까? 그리고 슬픔을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슬퍼요. 그 슬픔의 이유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지금 그 깊은 슬픔이에요. 언제까지 원수가 나로 하여금 당신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거봐 내가 이겼지, 하나님 없어, 너 뭐 하는 짓이야와 같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울리게 해야 합니까?
살펴보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뜻은 생각해 주십시오,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주소서라고 했고, 저에게 대답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춰 주소서. 그냥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 끝을 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 뭐라고 했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멀리 그냥 이럴 바야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이럴 바야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참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이 들 때 안 외쳐요. 아유 됐어 하고서 털어버리죠. 그런데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분께, 힘을 주지 않는 그분께,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 그분께 아직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존재죠.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제 원수가 나 그 자를 이겼노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못하게, 제가 막 어쩔 줄 모르면 그 원수,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좋아서 날뛰지 않는 것인지 싫어서 날뛰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기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서 그냥 뻥 다리를 차고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당신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뻥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탄원의 시편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탄원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 성서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연구들을 뭐 세세한 것들을 다 줄여서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탄원 시편은 항상 호소, 원망, 두려움, 정말 아픔이 있고, 그게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탄원 시편은 항상 찬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모든 이 외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5절까지는 쭉 비슷한 건데 6절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당신 자애를 믿고 기다려 왔나이다. 완료법을 써가지고 이 특별해요, 이 단어가. 나는 당신 자애를 믿고 기다려 왔나이다. 지금껏 당신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 왔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이건 미래예요.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이것도 지금 현재와 미래가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당신이 부재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치는 자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당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요, 원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정신이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상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또 희망을 얘기해? 이상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대목을 회중이 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읽었을 거라고 추측하거나 가설을 세우기도 해요. 사실은 이 가설이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가설인데, 어떤 가설이냐면, 탄원 시편을 쭉 회중이 읽을 때 이렇게 원망과 힘겨움을 얘기하는 데까지는 쭉 같이 노래해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그렇게 노래하다가 5절까지 노래하고 이제 사제라든지 누군가가 딱 등장을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고 막 뭔가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실 거예요 라고 퍼포먼스를 한참 한 뒤에 그 다음 6절을 읽었을 거라고 이렇게들 이해를 해요. 이 중간이 갑자기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뜸을 들이다가 읽었을 거라는 것들, 또 어떤 퍼포먼스, 어떤 뭔가 큰 제스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절망과 큰 희망의 사이가 있다.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가 뻥 하고 벌어지는데, 이 둘을 메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약속과 믿음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예레미야서 30장 10절, 또 이제 참조, 제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은 길어서 안 넣었어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당신께 탄원하고 있는 이 노래가 결국은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항상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이사야서에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요약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문장이죠.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예요. 구약은 사랑하라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건 또 그 어디 무엇을 하던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나의 한편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시편을 읽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러니까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절절함을 노래하고 그 다음 멈추어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당신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6절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당신 자애를 믿고 기다려왔나이다.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이렇게 이 장엄한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의 시편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탄원의 시편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당신의 부재와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그 마음과 그리고 찬양, 이것이 우리 삶을 이루는, 믿는 자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 끝없는 순환과 빛나는 부활이 이렇게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탄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안에도 고스란히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의 그 시편 안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우리가 지금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3장을 이 탄원의 시편을 우리가 하나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조금씩 읽어 가시는데, 특별히 탄원의 시편, 막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이야기를 쭉 이제 이런 마음으로 쭉 읽다 보면,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탄원이 계속해서 되다가 결국은 당신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나는 아직 그래서 당신을 찬양할 생각이 여기에서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 탄원의 시편을 읽으면서 뭐 아픈 것까지도 얘기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찬양으로까지 나아간다고,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할 때 머뭇거렸어요. 거기에서 시편이 우리의 노래라는 그 말씀이 참 귀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은요, 잘라서 한 부분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물론 탄원의
원망의 순간에도 당신을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당신께 탄원을 하는 그 마음도 당신을 믿으니까 탄원을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강을 건너서 당신을 찬양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우리는 다 시인, 우리 모두가 시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을 지금 우리 마음의 것으로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 마음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에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 시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오도록,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찬양하는 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언제든 간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 똑같은 아픔,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이라는 이 오래된 많은 이들과 함께 해왔던 이곳 안에 내가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시편이 우리를 다가오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도 이제 그저 앵무새처럼 시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다가왔을 때 시편이 우리를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이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베끼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공감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얼마나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다가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 밑바닥에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와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듯이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요. 오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좀 읽으십시오. 힘들 때, 또 기쁠 때, 또 차가울 때,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계속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손을 내밀고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그 자애라고 헤세드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히브리 말 하나 써놨는데 하나의 중요한, 너무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그 말씀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자애, 하느님의 자애,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헤세드는 또 자비라고도 많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헤세드는 우리로 하자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가 뭘 뜻하느냐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애라고도 번역을 하고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고 우리가 용을 써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뭘 해줘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래 관계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계약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하신 저쪽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요. 일방적이에요. 계속해서 회복하여 그 계약에 충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충실해요.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회복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그 마음, 일방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호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애의 그 마음에 우리가 희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감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니까 죄 지어서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애가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힘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다시 우리 편이 되어 자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이 시편의
시편의 그 노래에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자애를 믿고 기다려왔나이다.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